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실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파종의 목적은 결실함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것이 우리 개개인마다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작물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에 처음 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경험 있는 사람에게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냐?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차이겠지만, 경험으로 주어지는 바, 어떤 경우에 잘 결실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바라고 추구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그런 모든 경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 좋은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들포도를 맺혔다. 생각만큼의 결실이 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좋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이 났다는 것은 잘못 뿌렸든지, 혹은 뿌리긴 뿌렸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든지, 이런 것이 결실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다 뿌려야 될까?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에서의 그러한 결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풍성함에 이르는, 결실의 풍성함에 이르는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어떠한 조건에서 믿음의 결실을 이뤄가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반대편에 있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실, 열매, 그것만 바라봐가지고는 절대 결실을 이룰 수가 없고요. 보이지 아니하나 저 시면에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작동하는 바, 뿌리의 견고함이 풍성한 과실을 결정짓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하지 않고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서 나가려면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조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안전감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근데 조금만 시험이 와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이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혹은 사람이건 사건이건 이거 견뎌내기 어려워서 결실함이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려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보통 같은 말을 쓰지 않는데 이 한 절에, 한 구절에 같은 문구를 3번이나 썼다는 얘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안다라고 말하나 그것에 괴념치 않고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견고한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실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관한 그 비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좋은 땅에 뿌리고 옥토에 뿌려졌을 때 풍성히 결실하지만 만일 우리가 옥토와 같은 그런 형편이 못 되더라도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요. 여러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옥토와 같은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럼 그런 상황 때 어떻게 뿌리를 내릴까?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믿음에 지극히 안정감을 지녀야 됩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견고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우울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되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 대다수는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 교류나 그런 교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홀로 있는 경우가 많을 때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이 옅어지고 이 관계성 속에서 본인이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나 개인이지만 다들 가정마다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으니 그 식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자신을 살피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내 개인만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또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힘을 내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를 말할 때도 나 홀로 생각하면 편하게 나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또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견고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들 그런 생각들 하시겠습니다만 질문을 할 테니까 스스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확신이 크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물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신 분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거 정말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때라도 믿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해서 나가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권면해 줄 때도 있죠.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맞아, 그래,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힘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또 그런 걸 깨달아야 아, 그런가?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존재인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제 우리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다른 것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 확고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특별히 막내 아이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들고 오더니 조용히 하는 말이 아, 핸드폰에 이런 걸 써놨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뭔데?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경을 안 벗으면 좀 잘 안 보여서 얼핏 보려고 했더니 거기다 이제 자기 뭘 써놨어요, 글을. 그 첫 번째 얼핏 보니까 내가 만약 안 태어났더라면 뭐 그런 얘기예요. 얘가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밝은 줄을 알았더니 뭐 그런 말을 쓰고 써놓고 또 가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 해줬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줬는데요. 그 말하면서 저에 대한 답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또 믿음 안에 의탁하고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생각하면 이게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신약에서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다 이겨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고히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라도 흔들림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조 343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매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말씀의 깊이 가운데 이 말씀 참 크게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 있든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일의 결과도 다 그의 뜻에서 나는 것임을 이해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가 지키실 줄을 또한 확신하매라. 이후에라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근간이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견고한 믿음에 서야, 이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여기서부터 생명의 결실에 이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조건에 몰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큰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어떠한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확신할진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낭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 더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결국 유다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요,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가 되겠으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 수분을 얻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깊었으면 이제 그 뿌리의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뿌리가 점점 깊이 있게 내려가면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또 그 수분과 양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함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길이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생명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이 들포도를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무엇인가 결실함이 있을 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실들이 우리의 언어나 또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실이겠죠.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결실들이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그만큼 못하는 것, 좋은 것의 반대니까 좋지 않은 것을 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견고한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결실하게 되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힐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문외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약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올 때 무엇인가 어느 한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또 사람에게는 또 다 이런 육체의 부패성들이 남아있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어질러워지고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이 내가 특별한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은 점점 영적으로 무력화되고 세상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사람 육체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날마다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영의 말씀으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까워야 되느냐? 성경 가방 속에까지만 있어서 안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손에까지 와야 되겠고 우리 눈에까지 들어와야 되겠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입술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요.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교훈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또 우리 입에 두어서 또 우리의 손발에 두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공급이 되어 우리 모든 삶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거기에서 믿음의 결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우리의 소위를 살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는 것에 있어서 좋은 생각과 좋은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결실함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며 어떠한 때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실함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결실에 이르기 위해서 풍성함이 이르기 위한 조건이 또 무엇인가?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장성함에 따라 결실이 결정됩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마음과 관심을 둬야 됩니다. 믿는 일에 관심을 둬야 믿음의 일이 생기는 거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익히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연습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마되는 것이지 단순히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실도 마찬가지라서 믿음의 일을 해야죠. 믿음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믿음의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 자기 일에 자신의 것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관여치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신의 것만 힘써 추구하는 자들, 너희들이 비록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아무리 좋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거 얻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라, 수금을 울려라, 비파를 울려라, 피리를 불어라, 온갖 종류의 연회를 갖추고 뭐 음식을 두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으나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큰 부담이니까 부담되니까, 또 번거롭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귀찮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다들 그런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번거롭고 괜히 한번 내밀었다가 빼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화 있을진저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발빠르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호와의 손으로 하는 일에는 주목하지도 않고, 그것이 과연 너에게 가하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우리 개개인마다, 물론 우리가 각자마다 부족한 것 많고요, 또 없는 것 많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걸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의 것,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여러 가지 연회에 포도주를 갖추고 피리를 불고 소고를 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나, 그러나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내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기본의 진리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의 본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냥 그렇게 알으시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 하나님을 발밑에 두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우리는 그러한 화를 받을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므로, 이제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에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를 갖추었어도,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이고 환경들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말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비록 없을지라도 오직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믿는 신앙인들의 결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있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행실은 무엇하는 데 바쁜가? 이에 대하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할 말이 많으실 줄 아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안 바쁘셨겠습니까? 열일 제쳐놓고 나서 열일 제쳐놓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오신 게 아니죠.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바쁜 중에 계시나 그럴 때마다 하나 앞에 구하셔야죠. 비록 시간과 환경과 여건은 되지 않으나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나지 않길 바라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며 어찌하든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또 그런 믿음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감당할 수 은혜 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도 구하시면서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감각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관심을 두며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 어땠을까? 예전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알 사도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바쁘지만요. 우리가 뭐 예전 시대로 가면 그때는 안 바쁠까요? 똑같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냐는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풍성함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해야 됩니다. 뒷걸음질로 하지 마시고 다가서는 이게 하나 앞에 복된 자의 모습인 줄 알고요. 주일에 마음과 관심을 두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두었으면 이제 우리 육체도 따라가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잘 되길 바라고 혹여나 늦을까 아침 일찍 출발하고 출근하고 그런 마음과 시간을 경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일에만 힘을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옥의 집도 넓히고 전토도 더 사고 부해지고 강성해지고 세상 염려 없이 살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긴 하나 그런데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가 힘써 엿새 동안 일하면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하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도 그래 가옥에 가옥을 더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 더하라. 그래도 내가 나를 배신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실 리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본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물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나아가야 됩니다. 벌써 12월이니까요. 몇 주 지나면 뭐 앞에 붙여있는 저 현수막도 걷겠습니다만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인 걸 말한 게 아니고 우리 힘써 행합시다 그런 의미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냥 어여운 건성건성 그런 것 말고 분명 힘써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두는 것이며 관심을 두는 것이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이며 또 그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이며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들 속에서요. 특별히 너희가 이 일을 맡았으니 그냥 어찌하든지 대충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았으니 너희는 힘써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맡은 일에 대해서 힘써 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힘써 행하였는가? 좀 더 행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꾀를 부리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 새롭게 새 마음을 지니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 안에서 힘써 수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과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결실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의 포도나무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좋은 포도나무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생명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두어서 믿음의 장성함을 따라 점점 좋아지는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